말씀에는 엠마오 성경학교의 송찬호 목회자님이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위대한 선지자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여 세의 소년으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체험했을 뿐더러 그의 생애를 통해서 정복자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다니엘은 만대를 명정하신 하나님이 인류의 종말까지 만유를 심판하실 사실을 예언함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의 1차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왕족과 귀족 중에서 다재다능한 소년들을 선발하여 3년간 언어와 학문과 음식 등 생활 습관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바벨론 문화에 동화시키고 인재로 등용하려고 계획했습니다. 1차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선발되었는데 그들의 이름도 개명하였고 환관장의 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궁의 음식이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환관장의 허락을 받아 조건부로 열흘 동안 채식을 하며 물만 마셨는데 함께 훈련을 받고 있던 다른 이들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해 보였으며 지혜와 총명도 10배나 더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최초의 기적에 이어 어느 날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지만 잊어버렸는데 그는 궁중의 점쟁이 무당을 모아 그 꿈을 알아낼 뿐 아니라 해몽도 하도록 엄명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왕명에 다른 사람들은 속수무책이었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곧 바벨론 제국에 이어 일어날 제국들의 흥망과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룩하실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들은 바벨론에서 절대 신임을 받아 크게 출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자에게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며 위경에서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은 또 느부갓네살의 꿈을 듣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마치 땅의 중앙에 있는 나무처럼 땅 끝에서도 볼 수 있는 나무처럼 대단히 유력한 군주였지만 하나님이 나무를 베듯 그를 버리신다면 하루아침에 고목이 쓰러지듯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다니엘의 해몽을 들으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했을 때 마침내 그는 기이한 병에 걸려 왕궁에서 쫓겨나 7년 동안 숲속에서 짐승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교만하고 잔인하기 짝이 없던 느부갓네살도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 전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의인의 길은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하시고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십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손자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했던 금은 기명으로 먹고 마시고 있을 때 벽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순간 벨사살 왕의 표정은 창백해지고 몸이 몹시 떨려 무릎이 서로 부딪힐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아가서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독했습니다. 곧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여 메도 페르시아 제국이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밤에 바벨론은 멸망을 당했고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부도덕과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환락의 밤이 깊을 대로 깊어 있는 이 세상도 호련히 멸망이 이르게 될 때 피하지 못할 것이며 기회를 잃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따를 것입니다.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다니엘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이 세대를 깨우쳐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해몽과 해석대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자 다니엘은 총리로서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90을 바라보는 노경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최고의 영광과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 사람에게서도 높임을 받게 되었지만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오직 일사각오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뿐 인간의 영예를 초계처럼 여겼습니다. 다니엘의 출세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괴계로 다니엘을 고소하여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굶주린 사자들이었음에도 사자들은 다니엘을 조금도 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다니엘의 간증은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전파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죽으셨으며 무덤에 인봉되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생애는 믿음의 기도와 결사적 성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했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교훈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는 예언상 심오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방 궁중의 다니엘처럼 환난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풀무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환난 중에 적그리스도인 짐승을 위해 우상이 세워질 것이며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형벌이 따를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7년의 시련을 거쳐 회개했던 것처럼 장차 환난을 통해서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멸시했던 유대인에게 관용을 구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생애가 예언적일 뿐 아니라 그는 이방인의 때에 일어날 이 일을 역사적 사실처럼 상세하게 예언했습니다. 7장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이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은 이 상을 보았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 그 사자와 곰과 표범과 흉악한 짐승은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출현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8장에서 다니엘은 제2제국 페르시아와 제3제국 그리스에 관해 상세하게 예언했습니다. 9장 10장에서 다니엘은 이역 땅에서 70년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을 고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71회를 계시해 주셔서 이방인의 시대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예언했습니다. 예언의 시발점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려졌던 주전 445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주 예수님이 끊어질 때까지 69일에 그 483년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장차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파괴된 채 오랜 세월이 흘러갈 것이며 장차 신흥 로마 제국의 황제가 많은 나라로 더불어 7년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마지막 한일에는 시작될 것입니다. 11장에서 다니엘은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장래를 역사적 사실처럼 예언하다가 마지막 때 반복적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12장에서 다니엘은 대환란에 관해 예언함으로써
그의 놀라운 생애와 예언을 마쳤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다니엘에게 주신 위로는 고난 중에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에는 엠마오 성경학교의 송찬호 목회자님이었습니다. 빛을 따라서 화요일 순서를 마칩니다.